말씀은 스가랴 14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구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 국정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렬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팔리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옵소서.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시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스가랴 14장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러 다 어디로 올라와요? 성전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초막절이라는 게 뭐예요?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죠. 다시 말하면 한 해 농사를 다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농사를 어디로 드려요? 장막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초막절에 이번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초막절 행사 때 전쟁이 난 거죠. 초막절이 끝나자 바로 전쟁이 났어요.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근데 그때 왜 더 인명피해가 많았었냐면, 이때 뭐가 있었냐면 청년들의 축제가 있었어요. 축제. 청년들의 축제. 근데 이 축제가 어떤 축제냐면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축제예요. 청년들.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뭔 말이냐면, 자, 이 네게부 산에 이들이 축제하는 장에 뭐가 있었냐면 커다란 불상이 딱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 청년들이 춤추고 노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금송아지가 생각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죠. 그쵸? 근데 그 금이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온 금이에요. 그 금은 어떤 금이었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이잖아요. 애굽은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우상이 10가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금 자체가 우상을 섬겼던 금이란 말이에요. 그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오늘날 어때요? 네게부 사막에서 청년들이 축제할 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뭐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뭐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장막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감사의 절기인데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겨놓고 거기에서 모든 민족의 정령들이 와서 축제라고 하면서 춤추고 있어. 그 자리에 뭐가 왔어요? 하마스가 왔어요. 하마스. 그래서 총을 난사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렇죠? 그래서 더 뭐가 많았어요? 피해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 있거든요. 이 우상을 왜 세워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축제하고. 이 우상 안 세워도 충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폭격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난 거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그냥이냐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징조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모든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난리가 나고 소문이 일어나고, 부모가 자식을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내고, 형제가 서로 반목하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일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일어나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한 번만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사정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남쪽으로는, 그 남쪽인가요? 서쪽인가요? 동쪽? 동쪽으로는 하마스 좀 가져주고죠. 그 하마스들하고 뭐예요? 전쟁이고, 또 북쪽으로는 헤즈볼라, 이번에 이란에서 막 난리가 났죠. 또 헤즈볼라하고 전쟁이고. 그러니까 동북 전체가 다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이제 시대적인 현상을 우리가 좀 알고 가자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현상이 왜 생겨났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초막절에 성전으로 올라오지 아니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재앙이 있는 거죠. 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17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비를 내리지 않으면 재앙이에요. 먹을 게 없어져요. 가뭄에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을 것 때문에 또로 어떻게 해요? 서로 전쟁이 나고 서로 반목하고 싸울 수 있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자, 이때 당시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어요? 여기에는 애굽 사람, 열국 사람이 다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들의 받을 벌이 비가 없다는 거예요. 메마른 나라, 메마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징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성령 중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아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성전 중심이 아니고 성전을 떠나버리면,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 동안 모여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광야가 여러분 녹록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40년 동안 신발이 달아지냐고 의복이 달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성령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에서부터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하고 타협을 해요. 참 많이 타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중에 모세를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도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을 마귀는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을 마귀는 원하지 않아요. 다 원하기 위해서 예배에 실패하기를 원해요. 마귀는. 예배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그래서 계시록 19장 계시록이 뭐예요? 이게 성전들이잖아요. 성전들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전들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개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초막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여 올라온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올라오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지키신다고 하는 건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지 않냐고 네게부 사막에 가서 춤추고 노래한다 이 말이에요. 뭘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그럴 수 있겠다고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맞아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여러분 신약에 와서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을 배제하고 신약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신약을 배제하고 구약만 얘기해서도 안 돼요. 구약에 선포됐던 말씀을 신약에서 성취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일어난 사건들 우리가 그냥 넘겨볼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분명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 성전 안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등대는 성도의 빛된 생활. 떡상은 뭐예요? 떡상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분향단은 뭐예요? 기도죠. 그러니까 성도는 자, 생활과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 있잖아요.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왔으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삶이 바뀌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말씀을 안 한 사람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잖아요. 그 행실이 바른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어디까지 와요? 하나님의 분향단까지 오는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자, 법궤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용서함을 받는 자리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순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물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있는데 이 말씀과
세상살이가 어떻게 같이 공존해요. 어떻게 공존할까요? 서로 타협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그렇죠?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 그러니까 말씀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다고요? 세상살이도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또 잘 살 것인가? 이거 이제 중요한 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이 자꾸 어떻게 뒤로 가는 거야. 세상살이가 더 앞에서 이제 말씀이 어떻게 뒤로 가는 거야. 세상살이보다. 이것을 뭐라고요? 타협했다. 타협을 하면 신앙이 퇴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세가 어떤 모세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아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기를 절대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수 없도록 뭐 할까요? 방해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가 결코 그 예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타협을 하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것이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랬잖아요. 내가 인친 자는 마귀가 건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건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인친 자는 너를 절대 건들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계시록에. 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인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인치겠죠. 순종한 자에게 인을 치시겠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인을 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니까 그 인을 친단 말이에요. 그 인을 받은 자는 마귀가 건들 수 없어요. 못 건듭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그런 자는 건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타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지시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것을 가지고 마귀가 타협을 하자고 하죠. 자, 처음에는 뭐냐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상이 있는 땅. 많은 우상들이 있는 땅, 많은 잡신들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서 어떻게 해라고요? 제사를 지내라. 자, 그 말은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땅에 뭣도 있다고요? 애굽 땅에 신도 있다. 자, 애굽 땅의 신이 대표적인 신이 10개 되었잖아요. 대표적으로 큰 신이. 자, 이 땅에 큰 신이 10개가 있는데, 자, 이 땅에서 뭘 하라고요? 제사를 지내도 돼. 근데 어떻게 지내? 애굽의 신에게도 제사도 지내고 섬기기도 하고, 또 너희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이게 혼합이란 말이에요. 혼합주의. 이게 다원이에요. 오늘날 전부 이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있죠. 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근본적으로 애굽에서 제사를 바로 드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땅에 뭐가 많아요? 우상들이 많아요. 그 땅에 뭐가 많아요? 다른 잡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땅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야 같이 하자. 예를 들면 이렇게 타협도 할 수 있고 같이 하자. 너희도 신고 우리도 신고 우리 신도 좀 섬겨줘.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부다비에서 성전하고 이제 유대교하고 무슬림들하고 성전을 같이 이렇게 옆에 해놨어요. 그러고 너네들 예배드릴 때 우리 신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우리 신을 좀 섬겨주라. 아부다비에서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유대교는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무슬림들은 또 유대교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어나는 출애굽기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오늘날 안 일어난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타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이렇게 혼합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다른 자신하고 똑같은 하나님일까요? 자,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유일이에요, 유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사람 새끼는 사람 새끼고, 근데 네가 마리아에게 몸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 이거거든요. 너는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혼합되어 버리니까. 방금 이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이 또 뭐요? 알라를 섬긴대. 알라를 위해서 기도해준대. 그럼 알라가 어떤 신이에요? 초생달이잖아요. 달의 신이란 말이에요. 초생달 신. 달의 신이에요. 지방신이에요. 근데 그 지방신을 놓고 기도해주고, 또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알라와 하나님은 어떻게? 동급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애초에 여러분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환경이 아닌데도 어떻게 바로는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땅에서 제사 지내도 되잖아. 뭐 굳이 저 멀리까지 가서 강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 그냥 여기서 드리도 되잖아.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할래요? 어떻게 꼭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냐? 자, 놀러 가서도 우리가 거기에도 예배당이 있으니까 되지. 이게 되는 거예요. 왜 꼭 교회에서만 드리냐? 밖에 나가서도 드려도 되지.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지금 타협을 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전원교회잖아요. 그 땅에서도 여기에도 이것도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배도 드려. 너 마음껏 놀다가 예배 드리고 또 가서 또 놀고 그러고 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즐기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또 즐기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게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라 그랬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렇게 마귀는 타협을 해요. 야, 그 땅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어때? 그냥 드려.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되나요?
요한복음 4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못 아니라고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사마리아,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있잖아요. 일단 자, 예루살렘은 어떤 예배라고 그랬어요? 형식적 예배. 그리심산 예배는 어떤 예배? 혼합 예배. 그러니까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사람들 예배 안 드리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드려줘야 돼요? 영과 진리.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참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는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타협 안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왜? 이 예배 자리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예배 자리에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배라는 말이 뭐예요? 납작 엎드려. 그렇잖아. 섬기는 거예요. 경배하다는 이야기. 경배. 아바드는 섬기다는 뜻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혼합된 예배만 드리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돼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이 와야 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게 참 예배예요. 몸만 와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몸만 와 있는 예배는 이거. 이게 몸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참 예배가 아니라 내 온 마음이 와야 돼요. 온 마음이 온다는 건 내 영이 이곳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절대 타협하지 말아라 예배하면. 예배를 갖고 여러분 타협하려고 하면 안 돼.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보니까 야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해요? 너무 열심히 내면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자주 듣죠? 야, 좀 적당히 좀 믿어라. 적당히 좀. 그 말이에요. 멀리 가지 마라. 왜? 좀 적당히 좀. 한 발은 이쪽도 좀 해보고 한 발은 저쪽도 좀 들여보고 적당히. 이게 세속주의잖아요. 세속은 물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사망의 그늘이에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땅. 우상의 땅이에요. 자, 그 땅에는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다는 건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애초에 이게 뭐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그 안에서 드려 적당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는 말씀이 없고 성전이 없잖아요. 뭐만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라고 하죠. 신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도저히 불가능한다. 세상에서 몸담으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세상 일 다 하고 교회도 안 오고 예를 들면 그러면서 나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힘들죠. 참 믿음 생활하기 힘들죠.
안 믿는 남편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 싸움 나잖아요. 그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안 통하잖아요.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땅에 씨앗을 심잖아요. 그렇죠? 씨앗을 심는데 이 씨앗에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싹이 나오죠. 그 싹이 나오면 그냥 싹이 나오겠어요? 그 땅을 뚫고 나오려면, 이 땅을 뚫고 나오려면 그냥 뚫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온 힘을 가지고 다 써야 이 땅을 뚫고 나와요. 그때 뭐예요?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려면 엄청난 어떻게 고통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고통이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안 하려니까 아예 안 믿어버릴 거예요. 살려면, 꽃을 피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이 아픔을 뚫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빛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세속주의, 세속에 완전히 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려운 걸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렵게 들려지는 거예요. 왜? 자 봐요. 부닥치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 방법하고 하나님 방법이 들어오니까 부닥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이걸 받아들이려니까 어떻게 어렵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이걸 받아들이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어두운 영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야기요? 해봐요. 알아듣나?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야기 해봐요. 알아듣나? 못 알아들어요. 박사 아니라 뭘 다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이야기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박사를 10개 가지고 있으면 알아들을까요? 영적인 이야기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목사들은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목사님들 중에는 박사학위가 없어도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 앞에 와서 한수를 받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조인규 목사님 아시잖아요. 대통령 하려면 이분한테 와서 다 안수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학식이 짧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학식이 짧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 자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새해 신년 예배 어서 교회 가서 드렸잖아. 그러면 대통령도 어떻게 해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라고 거기에서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막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왜? 영의 세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이 대통령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잖아. 영의 세계를.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초등학문을 배운 거고 우리는 고등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전부 뭐예요? 나오디아 교회처럼 세 속에 다 물들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세 속에 물들어가고 있다. 주의 종들도 여러분 성도들도 다 세 속에 물들어가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꾸 뭐예요? 손가락질하고 지탄받잖아. 그게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영의 세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똑같이 육의 세계만 추구해 가고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깨어나야 되죠. 다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저앉으면 어떻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오름밖에 없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장정만 가라고 합니다. 야, 어린아이도 놔두고 내가 마누라도 놔두고 내가 부모도 놔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 드리고 와. 제사 드리고 와. 이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 제사를 드리고 가도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가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애굽에 그냥 머물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사고다. 예배는 드리되 뭐예요? 후딱 드리고 어떻게 가? 돈 벌러 가야지. 후딱 드리고. 이게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게 다 마귀의 청략입니다. 인정이 얽매이게 만들고 애정이 얽매이게 만들고 감정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혹합니다. 인정을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됩니다. 인정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흘러 수밖에 없죠. 애정에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멀어져요. 마음이 어디로 가요? 애인한테 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 하나 다른 교회로 갈 때 뭐 때문에 갔어? 여자친구가 그 다른 교회에 있다고 거기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못 가게 못 하잖아요. 감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정, 애정, 감정을 마귀는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잘 이용하죠. 정말로 잘 이용하는 게 마귀예요. 감정을 이용하고 애정을 이용하고 다 넘어가잖아요. 네 번째는 양과 염소를 두고 너희 사람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 사람만 가서 예배 드려, 제사 드려. 자, 양과 염소를 다 놔둬. 자, 예배 드릴 때는 자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 제사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는 재물이 있잖아요. 그 양과 염소를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재물이 없네. 양과 염소를 재물 없이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립이 돼요? 재물 없이 이게 제사가 성립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냐면 바로 물질주의를 이용을 해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질로. 그러니까 어떻게 11조 하려면 손이 달달달달 떨리죠.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렇다. 이 돈 가지면 이거 11조 안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11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의 지갑이 열릴 때 그만큼 뭐예요?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을 시킬 때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물 없이 경배는 온전한 경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로세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뭘 바라봤어요? 물질을 바라본 거예요. 두고 온 재산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두고 온 것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미련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지착을 못 버리면, 물질에 대한 지착을 못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인성도 없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공짜 없습니다. 공짜 같은 집안 아니에요. 공짜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순교적 예배를 지금도 방해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밝혔듯이 광야가 교회라면 애굽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는 성도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모세도 여러분 타협하지 않잖아요. 절대 타협하지 않잖아요. 바로에 거기에 굴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건강 유지의 기본이 밥을 잘 먹는 거죠. 그렇죠? 먹는 걸 잘 먹는다니까. 뭐요? 아픈 사람은 먹고 싶어. 나같이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간 사람들은 이게 식사량이 점점 줄어들더라고. 이제 식사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자꾸 이제 아픈 데가 생기는 거지. 이제. 그것이 건강에 필수라면 여러분 영적 건강의 필수 요소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영적인 건강 그것을 유지하려면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없는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예배 속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배 속에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뭐예요? 기도, 또 찬양, 또 감사잖아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다고요?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나는 안 하는데 하나님은 주셔요? 그런 법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막 주죠? 그런 법 없습니다. 세상에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주든가요? 뭐 열심히 일하니까 그나마 봉급이라도 주고 그나마 돈이라도 좀 주고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또 찬양하는 거, 또 감사하는 거. 이게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통틀면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떻게 주셔요? 이른배와 늦은배와 장대비와 쏟아부어주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 모세를 통한 예배 신앙이에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 14장 말씀을 가지고 모세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깨닫고 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